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세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요. 그러다가 그들이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 교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도 또한 찬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 전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왔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새벽에 성전으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새벽부터 그들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된 관심은 감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날 아침에 또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고 공회에 끌려가서 질문을 받고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보다는 사람의 종이 되기 쉽고요. 우리는 어떤 조직과 구도 속에 종이 되기 쉽습니다. 또 우리는 부정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도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증거하는 거예요. 왜 증거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능력이고, 예수님만이 해답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믿는 사람은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증거해요. 그 첫째는 이 예수는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바로 그 예수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예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예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예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임금과 구주가 되신 예수다. 이렇게 30절 31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 이 말처럼 설득력이 없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들의 모든 설교가 예수님께 집중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하였노라. 그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분토로 여기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분토라고 하는 말은 배설물로, 또 다른 속된 말로 하면 똥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문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의 문화생이고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만 아는 것으로 나는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할 복음은 예수 외에는 없다여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과 내 생명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이기에 이렇게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던질 만큼 소중히 여겼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제자들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상황에서도 예수를 위하여 능력을 기뻐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능력을 기뻐하는. 그래서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한 사람의 인간 됨됨이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그 사람의 행복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늘 생각하는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현재 중심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래지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들의 이야기는 사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었지만 41절에 보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능력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매를 맞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목숨까지도 잃는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을 참고 견디기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했어요. 보통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죽는데도, 매를 맞는데도, 고통을 당하는데도,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는데도 이걸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복음 때문에 때로는 강의 위협을 당했어요. 바다의 풍랑에서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침뱉음을 당하고 돌무덤 속에 죽어가는 이런 위기를 직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사함으로 이들이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사도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수양이 잘된 사람도 아니고 인격으로 갖춘 사람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철인도 아니고 고명한 사람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은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약삭빠른 삶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간성을 보면 제각기 다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 도망가던 사람들, 비겁자들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언제라도 모른다고 시치미를 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어가게 되니까 낙심합니다. 불만을 토합니다. 터뜨립니다. 각각 제 고향으로 흩어져 돌아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처럼 이 사람들을 변화되게 하였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세상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여전히 그들의 상황은 흑암이었고 무질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연약한 자들이 능력의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능력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처럼 바꿔 놓았을까요? 오직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했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안에서는 못할 일이 없구나.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고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고 썩어 냄새나는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염려,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는 것 왜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정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왜 주님이 개입하시면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병든 사람쯤이야 어떤 사람일지라도 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믿은 거예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생각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약삭빠른 그 모든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권자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보셔드리는 순간 내 정과 육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온전히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광경을 바라보고 열흘 40일 동안 11번 나타나실 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귀담아 들었어요. 이전에도 들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능력, 전능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던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의 자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위로부터 이 능력을 입히기 전에는, 이 능력을 받기 전에는 이 성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데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능력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도
부활하는 능력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능력받는 일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킴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이 그들은 감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격 속에서 그들은 능력을 당하는 것일지라도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속에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고 4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깨닫고 그분의 부르심에 감격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조용히 잠잠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가만히 넋놓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침묵을 지킬 수도 없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도를 쉬지 않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쉬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꼭 이것은 실천해야 돼요. 그 첫째가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먹는 일입니다. 이걸 쉬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매일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영혼의 곤핍함과 굶주림으로 우리는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들음으로 먹는 거예요. 읽음으로 먹는 거예요. 배움으로 먹는 거예요. 암송함으로 먹는 거예요. 묵상함으로 먹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 실천할 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형편처지를 다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할 자를 위로하고 격려할 자를 격려하고 소망을 주실 자에게 말씀으로 소망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면 영혼이 질식되고 죄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말하잖아요. 내가 결단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담대함을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쉬어서는 안 될 일은 전도하는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되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부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부단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생애는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신 것처럼 복음 전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나 제자들의 순교 역사도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임재하심도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40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당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핍박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어떤 핍박이냐? 오늘 40절에 그렇게 말해요. 채찍질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채찍질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 원어인 단어를 보면은 이 말은 다른 말, 가죽을 벗긴다 이 말이에요. 마치 토끼를 죽이고 잡아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가죽을 벗기듯이 인간의 표피를 벗긴다는 거예요. 전 밀라노에 집회 갔을 때 밀라노 성당에 바돌롬의 동상이 있어요. 온몸에 심줄이 다 튀어나왔어요. 자, 저 동상은 참 이상하다 그랬더니 저를 안내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 동상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래 밑에 보니까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임이 있어요. 근데 바돌로메가 순교를 당할 때 이 가죽을 벗겼어요. 이게 바로 채찍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도의 핍박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숱한 어려움 중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애를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움 중에서도 전도하는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마치 이것은 의사가 환자를 만나 수술하고 치료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째 로마서 1장 14절 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하듯이 우리는 다 빚진 자이기에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힘과 은혜와 복음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십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영혼이 구원받고 삶에서 구원받고 삶에서 구원받고 삶에서 구원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병든 사람에게 치료가 필요하듯이 복음이 치료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유에게 부유가 필요하듯이 이 복음이 부유가 된다는 거예요. 절망을 처한 사람에게 소망이 필요하듯이 이 복음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만이 모든 것을 열어가는 만능의 키요 마스터 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불갑을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관심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었다면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하여진 곳에 생명이 살아나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영혼이 살아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환경이 변화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또한 모든 지향을 이겨낼 힘이요 능력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길이요 방법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전도는 상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전도한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의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며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믿음이 사라졌습니까? 신앙이 식어졌습니까? 신앙을 살리고 믿음을 일으키고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것은 마귀의 수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수확을 거둬들일 때는 추수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때가 말세라고. 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추수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여야 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전도의 사명을 갖고 쉬지 말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면류관과 은혜와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보십시오. 복음을 기다리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전도하다가 지쳤습니까? 몇 번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포기했습니까?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래요. 살려야 됩니다. 지옥 가게 하면 안 됩니다. 천국 가게 해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전도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작정을 했더니요, 한 80명 작정자가 나왔어요. 한 70명. 그 가운데 주일학교가 40명이에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은 30명 했어요. 참 많이 했어요. 안 한 것보다 잘한 거잖아요. 그러나 나는 조금만 더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살려야 됩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들을 살려서 영생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낙원에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이번에 포기하지 마세요. 내 남편, 내 자녀들, 우리 부모, 형제, 나의 지인들, 내가 알고 있는 이웃 모든 사람들, 오늘 다 작정하세요. 그리고 지금 21일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정말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생명을 살려달라고, 저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저 생명을 지구로 보낼 수 없다고, 천국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큰절한 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살려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다. 그리고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한 번 부르면 내가 포기했습니다. 안 된다고 나는 단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영혼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구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 번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